지어졌어요. 우리 주님께 경배드리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찬양은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온산에 어린 양과 14만 4천 성도들이 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6절부터는요, 이제 여기에 첫 번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고 있어요. 우리 6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그러니까 날아가는 천사를 본 거예요. 그런데 여기 공중에 날아간다고 말씀하죠. 공중은 어디예요? 지금까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지배하는 공간. 그러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권세가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공간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판을 치는 공간을 상징화해서 공중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때 천사가 날아가면서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뭘 가졌대요?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입니다. 이 말은 이 우주의 모든 결과가, 그러니까 이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결과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완성하신 결과라는 것을 설명할 때 영원한 복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리고 또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시는 것, 이것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러면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원한 복음을 가졌는데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뭐를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리고 어떻게 하래요?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뭐하라? 경배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이 뭘까요?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영원한 복음이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둘째로는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분을 경배하라.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존재하는 목적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정확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 사실이,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이 사실이 오늘날 우리의 고단한 현실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이 고단한 현실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8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8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큰 성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정체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머릿속에 큰 성 바벨론, 그럼 어느 정도 이해력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 큰 성 바벨론은 지금 이 당시에는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물론 이 바벨론도 구약의 역사에 실제로 존재했던 나라이지요. 그런데 이 바벨론과 로마 제국이 갖는 특별한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 바벨론도 그렇고 로마 제국도 그렇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 장본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제국이 갖는 압축적인 의미는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을 압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고난을 주는 가해자의 역할을 맡았던 자들이 이 바벨론이고 로마 제국입니다. 나아가 로마 제국은요, 어떻게 했어요? 온 민족으로 하여금 손과 이마에 666 사인을 받게 하죠. 그래서 666 사인을
안 받는 사람들은 네로 황제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네로 황제에게 경배하게 하고, 만일 숭배하지 않으면, 네로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이 사회에서, 그러니까 로마 사회에서 먹고 살 수 없도록 모든 체계를 다 바꾸어 버려요. 그게 666이었어요.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음행을 저지르게 만들었다고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냥 그 로마 황제에게 경배하고, 그리고 666 사인을 받고 그냥 그 무리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이나 이 바벨론은 이렇게 영적인 음행을 저지르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그럼 오늘날 큰 성 바벨론이란 뭘까요? 이 세상의 어떤 권력, 그리고 만몬이 물질의 신이라고 말씀드렸죠. 돈의 위력, 이 만몬을 말합니다. 지금 세상은요, 그런 가치, 그러니까 어떤 권력, 돈, 이런 가치와 사고에 매혹되어서 이미 이 땅은 다 잠식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이는 문화, 느끼는 문화, 돈의 위력에 모두가 빠져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이것을 따라가고, 이게 소중하고 이것이 어쩌면 예수님보다 더 앞서가는, 그래서 영적인 음행을 저지르게 만드는 이런 상황들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둘째 천사가 이런 것들을 향해 뭐라고 외쳐요? 어떻게 됐대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러니까 이 큰 성 바벨론, 이런 것들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영적 음행을 저지르게 만드는 어떤 권력, 어떤 만몬, 그러니까 물질의 이런 것들이 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우리가 전장에서 이미 봤죠. 그리고 10절에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렇게 받으면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말씀해요. 그리고 11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예. 뭐라고 말씀하세요? 첫째로 등장한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가, 자, 첫째로는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가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분을 경배하라고 말해요. 그리고 심판의 날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면서 온 우주의 운명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통치와 그리고 그분의 승리와 완성으로 결말 날 것을, 그러니까 끝날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천사가 이 세상의 모든 심판 당해야 될 대상들이 패망할 모습을, 반드시 될 일이라고 아주 확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 당해야 될 대상들이 결국은 다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등장하는 천사가 그리고 있는 그림은 뭐예요? 사람들이 마지막에 어떤 고난 속에 있는가를 실제적으로 그림처럼 설명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꺼지지 않는 유황불 속에서 고난을 받는데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대요. 세세토록이 뭐예요? 영원토록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14장 1절에서 시온산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14만 4천과 함께 서 있는 모습의 그림을 보았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14장 9절에서 11절까지에서는요, 어린 양의 피의 공로를 힘입지 않고
끝까지 이를 거역하던 무리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줘요. 14장 1절에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라간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9절에서 11절까지는 그 어린 양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끝까지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가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던 자들의 마지막 모습이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반된 그림을 보여주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가 만나는 마지막 최종적 결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무리 중에 끼어서 함께 서 있든지 아니면 오늘 11절처럼 연기가,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고 그래서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이렇게 끝나든지 이 결말을 미리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는 자꾸 마지막 때가 되면 믿음의 사람만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믿음의 사람만 힘들까요? 고난의 양태가, 그러니까 고난의 어떤 어려움의 어떤 아픔의 모양은 다를 수 있지만 모두가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똑같이 힘들어요. 다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고난받고 똑같이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도 있고, 여러분 돈이 많아서 어려움 안 당하는 것 같죠? 그들 속에 들어가면 그들 나름대로 깨져가고 힘들어져가는 그들의 모습 속에 또 아픔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고난의 모습은 달라도 다 힘들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믿음이 좋고 충만해서 항상 승리를 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승리만 하는 그런 인생은요, 이 땅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인생은요, 천국에 가야 만날 수 있어요. 천국에 가면은 지금 여기서 엄청 아파도 내가 눈 감고 주님 앞에서 눈 뜨면은 다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다 나았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어려움도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항상 충만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천국에는 있어요. 그런데 제약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는 그런 인생을 만날 수가 없어요. 나름대로 고난의 모습은 다 다르지만 나름대로의 아픔이 다 있고 나름대로 어려움을 다 당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야말로 언제 터지나 늘 아슬아슬하게 인생길을 갑니다. 여러분, 건강한 것 같아도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터지고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터지고, 우리의 앞은 아무도 몰라요. 진짜 중요한 것은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 땅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 끝을 모르고 살아가요. 그렇죠? 결말을 보지 못하고 어찌됐든 그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과 싸우고 견디며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결말을 미리 알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엄청 힘들고 고난스럽고 힘들어도 그 결말을 미리 알고 싸우는 겁니다. 어느 쪽을 선택할까 하는 싸움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함께 싸우고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결국 종국에는 내가 승리할 거라는 것. 누구 때문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승리할 거라는 것을 알고 싸우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지금 좀 힘들어도 여러분, 터널 들어가면은 어둡죠. 쫙 가죠. 그런데 터널 끝이 나올수록 어때요? 빛이 들어와서 밝아지잖아요. 계속 어둡지 않잖아요. 만약에 터널 끝까지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고 어지럽겠나. 저는 터널에 들어가서 운전을 하면 괜히 어디에 이렇게 미로에 빠져들어가는 것 같아갖고 막 어지럽더라고요. 근데 그게 끝까지 간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가면은 끝이 나오잖아요. 다시 밝은 해가 있는
밖으로 나오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그 고난, 그 어려움을 가는 자들이라고요. 이미 우리는 운명적으로 누구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그렇죠.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 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결말을 보고 간다는 것은 우리가 이 전쟁의 승부를 안다는 거예요. 승부를 미리 알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끊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때로는 내가 힘들고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도 와요. 가정 내에서도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와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더 예수님께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또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지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이삭은, 쭉 믿음의 선진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쭉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똑같이 어때요? 그들의 인생이 다 믿음의 사람들로 올곧게 온전하게 살아간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봐서 아시듯이 이들도 똑같이 사기치고 그랬죠. 거짓말도 하고 내게 이로우면 약삭 빠르게 움켜쥐면서 그렇게 살아온 인생들이에요. 우리는 다 똑같아요. 왜 그래요?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죄성을 가진 우리들은 다 똑같아요.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이 말하는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십자가 주님만 바라보면서 마지막 목적지까지 잘 도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어려움도 오고 힘든 일도 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우리 십자가 주님만 바라보면서 마지막 그 목적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에요. 12절에 성경에서는 12절 우리가 다 같이 봅니다. 12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그야말로 신념을 걸고 우리가 의지를 북돋아서 하는 그런 어떤 세속적인 믿음을 말한 적이 없어요. 믿음이 그런 거라면 우리가 내가 어떤 마음에 막 의지를 갖고 그래 내가 똑바로 믿어야지 막 이렇게 내 의지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믿는 그런 것이 믿음이라면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 우리 다 같이 모여서 화이팅! 할 수 있다! 하자! 그거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뭐 잘해보려고 그러면 우리 잘해봅시다! 손 모으고 하자 막 이러고 하잖아요. 그리고 잘해보자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요, 믿음은 내가 내 의지 속에서 그래 잘해봐야지, 예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내가 흔들리지 않고 잘 가야지 막 이게 믿음이 아니고, 여러분, 믿음은요 예수님을 향한 집중력을 말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집중력을 말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자꾸 점검해 봐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늘 내게 뭘 원하시는지, 예수님 날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 내게 뭐를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지, 여러분, 우리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가다가 그야말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검댕이도 묻고 숯검정이도 묻고 때로는 옷이 찢기고 연약해서 자빠져서 코도 깨지고 때로는 피가 철철 흘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뻔뻔하게 주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은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고, 그뿐 아니라 내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리고 내 전 존재와 함께 오늘도 시온산에서 함께 서 계시는 어린 양이라고요. 내가 너 힘들 때 내가 힘줄게. 함께 싸워줄게. 너와 함께 있을게.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주님과 상관없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그 예수님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왜요? 살아계신 예수님이니까요. 우리는요, 그런 어린 양을 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을.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어제 이제 동료 전도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장례식을 갔다 왔는데, 얼마 전에 그 전도사님이 이제 어머님이 일어나지도 않으시려고 그러고 막 이러셔서 요양원으로 보내야 되나 어쩌나 막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제 우리한테 와서 예배도 들어달라고 부탁을 하시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갔는데 일어나 앉아가지고, 전에부터 알았던 분이니까, 권사님, 예수님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그러면서 복음을 다시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안다고, 예수님 아멘 아멘 막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전 일이 있어서 이제 먼저 일어나 나오면서 정 간다 그랬더니 왜 더 놀다 가냐고 막 붙드시고, 그리고 와서 이제 제 볼일 보고 하루 이틀 지났나요? 지나고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됐나? 아무래도 요양원에 보내야 될 것 같아서 요양원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셨더니, 안 일어나고 계속 누워만 계시던 엄마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비쩍비쩍거리면서 화장실도 갔다 오시고 막 안 가시려고 요양원을 막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차마 보낼 수가 없어서 그냥 당신이 당진인데 모시고 내려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낮에는 낮에 보내는 데 있잖아요, 어르신들. 거기에 보내고 저녁에는 당신이 케어하시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내려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돌아가셨다고. 그래, 아니 그렇게 벌떡 일어나서 화장실도 가고 잘 드시던 분이 왜 돌아가셨냐고. 물론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계속 운동을 막 시켰는데 운동을 하고 하루는 이렇게 하고 들어오시더니 그냥 눕더니 그대로 가셨대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이제 마음에 내가 너무 날씨도 더운데 운동을 이렇게 시켰나 막 이런 마음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어쩌면 우리 딸 그리고 이제 그 남편도 신학을 하고 있어요. 신학교도 가야 되고 또 사역도 감당해야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짐이 되지 말아야겠다, 어쩌면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가면은 지금은 숨이 끊어졌지만 주님 앞이다. 그럼 엄마는 이제 안 아프고 다리도 힘을 얻고, 그러니까 그렇게 위로받고 마음 아파하지 말라고 우리가 막 위로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줬어요. 그랬더니 맞다고,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 같은 거 사역 제대로 감당하라고 엄마가 일찍 가신 것 같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천국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나누고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게 아무도 모르는 거구나.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권사님이 꽤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치매고 또 치매는 오래 사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시는 것을 보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구나, 우리 인생은 늘. 그래서 우리 늘 준비하면서 그 어린 양만 바라보고 가야 하는 길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느끼면서 돌아왔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연약해요. 늘 부족해요.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때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할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쩌면 눈물을 떨굴 정도의 슬픔과 고난과 역경의 삶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끌어안고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자들도 있겠지만, 지금도 내 모든 것을 대신해서 싸우시려고 시온산에 일어서 있는 그 어린 양을 바라보고 그 어린 양께 집중하고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 그 주님 앞에 가서 설 수 있는 그날이 가장 영광된 날인 겁니다. 어찌 보면 제 동료의 그 어머님은, 그 권사님은 가장 영광된 그 자리에 가서 서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날을 고대하며,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죠. 그럼 일찍 죽으란 얘기야?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 가 선다는 게 가장 영화롭고 가장 행복한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을 고대하며 지금 내게 남아져 있는 이 삶의 발걸음을 예수님을 집중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늘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사 우리 예수님을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시며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에 늘 민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사랑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19장